예, 마무리 이제 1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생전에 그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서 받게 될 것인데, 몸으로 행한 바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따라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땅에 2번 글을 쓰시고 그 여자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난 것과 여자만 자신 앞에 남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그녀에게 질문하신 것은 오직 한 분의 무죄자이신 자신 외에는 죄인을 재판할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거죠. 왜?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는 거니까. 다 율법으로 정죄하기로 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법에 의한 정식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 법정이. 고소인들은 퇴장해버리고 피고인하고 판사하고만 남은 거지 뭐. 단둘이 둘이 하자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으로 다 쓰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래요. 뒤에서 고소 오는 사람들이 우우 했으면은 주님께서 그거 좀 제지시키든지 재판장이 법정 소란죄로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조용히 들으시라고 이래야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면 좀 겉으로 볼 땐 답답해 보이지만 그렇게 우우하고 떠들던 사람들 스스로 망신당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게 놔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을 잘 명심해 들으세요. 이 말 저 말 써야 할 따름 없는 소리 많이 떠들게 하나님이 놔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 그때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자기 말로 자기를 정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야. 자기가 한 행동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인간들은 자기 심판거리를 많이 쌓으라고 놔둬버려. 정죄하고 돌 들고 막 빵빵하고 그러면 웃는 얼굴로 돌 이렇게 던지려고는 안 했을 거 아니야. 막 승질난 얼굴로 막 해가면서 엄포 놔가면서 해가면서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하게 놔둬버려. 보면 참,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야 너 그러지 마. 나 이랬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그렇게 맘대로 하게 놔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거리고 여자에게는 뉘우치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양면을 지금 다 주님 보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이런 걸 생각해서 혹시 교회 중에 어떤 지체의 어떤 허물이나 흠결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만약에 이제 뭐 들었어. 그래도 그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거에 따라서 내 심판거리를 쌓아놓을 수도 있고,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결과는 이 생에서 내가 몸으로 어떻게 행한 교회 생활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그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이 한 그대로 되돌려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셨다가 시간이 딱 지나면 감옥에 다 들어가게 되죠. 저 지금 오늘날 감옥에 들어간 분들, 그분들의 세상일 때는 누가 그 꿈이나 생각한 얘기예요 그게? 모르는 거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뭔가 여건이 주어졌고 조건이 좋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가 더 조심할 때인 거다. 인생 경영을 우리 이제 연세들이 다 드셨으니까, 다 할머니들이니까
지혜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지금부터는 남은 인생 지금까지 산 거는 젊어서 뭘 모르고 그냥 함부로 사는 거지만 이제부터는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축복받은 인생 마감을 다 하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래도 너를 누가 가르쳤는지 야, 참 잘 그래도 반듯하게 돼가지고 내 앞에 섰구나. 그 소리 들으면 나도 괜히 주님 앞에서 으쓱해지잖아. 나 그러고 싶어. 괜히 야, 너 내 일 좀 해달라고 내가 너를 종으로 세워서 했더니 너 뭔 짓거리 하다 왔길래 네가 데리고 온 애들은 다 이 모양이냐?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다 유군문이 오면 안 되잖아요. 좀 으쓱하게 좀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떨고 있는 여자에게 신문하신 말씀은 그녀의 죄과가 가볍다거나 무턱대고 그녀가 저지른 범죄를 옹호하고자 하는 말이 아닌 거다. 이것은 그녀에게는 뉘우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게 하도록 놔둔 것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그 짓을 하게 놔둔 것은 그 사람들 심판거리를 실컷 쌓아놓게 만들려고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녀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따라서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사형수였지만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여 죽이는 법을 살리는 법으로 바꾸시는 메시아의 세일에 동역하여 자신 앞에서 당당하던 사형 집행자들을 스스로 떠나게 하고 자신을 신문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는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분이 참 전능한 분이죠. 조문의 율법은 죽이는 법이요 율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지만 이 율법의 저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법인 거고 율법은 저주의 법인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이제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나 시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할 것이냐? 사람의 눈으로는 능히 그 사람의 흠결이나 허물이나 막 과거에 이랬대더라 뭐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흠잡으로만 흠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와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심을 받은 구속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아까 두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는 범죄한 죄인을 당연히 죽여야 돼요. 그 사형수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대속물을 대신 받고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옳음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로 대적할 수 있겠냐 그 말이야. 내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의인을 대속물로 심판받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로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다가 인생 종교를 갈 데가 뻔한 거죠. 복음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을 회방하고 대적한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간을 아무리 깨끗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의의 근거로 삼아서 그 사람을 영생의 세계로 데려가는 건 아닌 거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범죄한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그러나 더 큰 죄, 그 다음에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이나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용서를 받은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짓을 않게 되는 것이지,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용서를 받았다 한들 그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심상히 여기는 관습이 생기게 마련인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처음부터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살인죄를 저지를 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술수 부리는 걸 허용을 하셨으니까 그런 술수를 부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중간에 막으셨으면 다윗이 술수 부려서 밧세바의 남편 죽일 수 있어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쪽으로만 문을 싹 열어놔두고 이쪽으로 문을 딱 닫아놔두니까 그게 저 살러가는 길인 줄 알고서 술수 부려가지고 요압한테 편지 써서 보낸 것이, 그렇게 하면 다 비밀이 새나갈 일도 없고 감쪽같이 해결될 것 같으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요압이 궁금한 거야. 군대 장관은 난데 저기 최전선에 있는 부장급밖에 안 되는, 이제 현재로 말하자면 저 전방 사단에 있는 어떤 뭐 연대장이나 뭐 이제 뭐 그런 정도였겠지.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그런데 국방부 장관인 사람한테 편지 써줘가면서 그 전방에 싸우고 있는데 거기가 그 걔한테 이것 좀 갖다 주고 와 그러니까,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놈의 혹시 나 이거 목 쳐버리고 그놈 갖다 승진시켜가지고 올라오르는 건지 얼마나 궁금해서 나 같아도 궁금해. 그러니까 다 알고 앉았는 거예요. 가다가 다 봤지 뭐. 그러니까 이제 약점 딱 잡는 거야. 이제 왕이 이런 짓 했구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왕용을 거슬리기 시작하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왕이 신신당부해서 보냈거든. 내 아들 압살롬이 분명히 잡힐 거다 너희 손에. 그런데 죽이지는 말아라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에이 저놈은 죽여야 되고서는 찔러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쳐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왕명을 지금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요압의 인생의 결과가 좋게 끝났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옳다고 여겼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인생 말로가 너무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것도 창피하게 말이야. 그 자기 손자뻘이나 밖에 안 되는 솔로몬한테 말이야, 나 좀 살려달라고 쌀쌀 빌고 늙어가지고 흰머리 허옇게 나가지고 그러고 죽고 싶어요? 이게 인생에서도 젊을 때는 무슨 흠결도 있고 많은 실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인생을 마감을 하는 것은 요압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비굴해, 비참하고. 전군을 호령하던 군대 장관으로 일생을 지낸 사람인데 다윗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나름대로 살았잖아요. 일생을. 그랬는데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자기가 흰머리 허옇게 나가지고서 그러고 개망신 당하고 죽으면 그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잖아, 결과가. 우리는 뭐든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다. 우리는 이제 연세가 다 있으시니까 제 말 잘 알아들으시고, 앞으로는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 주님 앞에 가서 다 함부로 지금처럼 사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뭐 내가 안 됩니다 할 것 없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알아서 들으세요. 내가 이게 뭐 심심당부를 계속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런 선고를 형집행유예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지난 죄들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죠. 지난 죄들을 당연히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대로의 형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시켜준다 이거예요. 유예시켜준다. 이런 이제 간과하신다 그래. 그 6월절이라고 할 때 6월 건너뛴다. 아이 없는 걸로 하자. 덮어두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러고 떠들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누구한테 100데나리온인가 얼마 받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힘으로는 1만 달란트를 무슨 재주로 갚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탕감해줘 버린 거예요. 왕이. 그랬는데 탕감받고 나오자마자 길거리에서 자기가 받을 것이 있는 뭐 100데나리온이나 뭐 얼마를 받을 거 있는 사람을 딱 만나네. 이게 그러니까 그 시험이죠. 안 만났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탕감받고 나오는데 딱 마침 그 사람을 만나네. 아유,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거 보면 사람 주고 아주. 그러니까는 지가 탕감받은 것은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그럼 너 잘 만났다. 그러고서는 멱살 딱 잡더니 돈 내놔.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은 내가 꼭 갚을 거라고. 어? 아, 이래가면서 쌀쌀 피니까 안 된다 이거야. 너희는. 내가 언제부터 너 돈 내라고 내가 살살 피해 다녔지. 이러면 잘 만났어. 그것은 지가 갇혀있던 옥에다가 끌어다 갖다 남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왕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 아니 그럼 좀 오라 해봐. 그러더니 야, 너 1만 달란트나 나한테 빚졌지. 그거 내가 너 탕감해 줘버렸지. 그랬더니 너 100데나리온 받을 거 있다고 사람을 그렇게 감옥에다 갖다 쳐넣다니 너 안 되겠다. 야, 네 스스로 1만 달란트 다 갚기 전에는 너는 네가 옥에 들어가도 너도 못 나와. 100데나리온은 갚기가 쉽지만 1만 달란트라는 건 영원히 못 갚는 거 아니요. 이 얘기단 말이요. 탕감 받았지만 무효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아까 율법을 읽었죠. 은혜로 대하시지만 용서를 해 주시지만 그가 받을 형벌은 형벌대로 한다 이래요. 그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을 용서받았다 해가지고 자기가 죄가 없는 자인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자는 자기 뭐 그냥 자기는 떳떳한 사람인 것처럼 이러고서는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은 안 되겠다. 왜? 은혜로 갚을 줄을 모르고 은혜를 왼수로 갚는 놈이구나 싶으니까 딱 갖다가 그놈 갖다 집어넣고 지 스스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다는. 그럼 무슨 재주로 그걸 갚는데? 100데나리온 진 사람이야. 남의 빚을 또 밀려서들 갚더라도 갚을 수가 있지만 1만 달란트는 이거는 영원히 못 갚는 거지 뭐. 그럼 영원히 옥에서 못 나온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계가 전하는 거짓 복음에서 오시면 안 된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완전하다. 뭐 이제 죽으면 천당 막 이건 맡아놓은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은 구원 보따리를 너무나 크게 무거운 거 짊어지고 다녀. 그냥 등어리다가 구원받은 보따리를 얼마나 큰 거 짊어지고서 끙끙대고 저는 구원받았다 이거. 내 등어리에 지금 구원 보따리 그냥 있다 이거요. 그런 말에서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간과해 주심을 받은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조건으로. 그런데 또 가서 간음을 했어.
그것이 들켜가지고 또 잡혀왔어. 그러면은 가중처벌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가중처벌. 집행유예,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으로는 2년 이하인가 뭐 징역 언도받고 뭐 집행유예 3년 뭐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 나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나 3년으로 이제 정해져 가지고 나와. 그 2년이나 3년 내에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또 잡혀가면은 징역 2년 지난번에 거 가중 올려놔서 같이 때려버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얻었다 이것은 뭐 완전히 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 가르치는 거다. 얼마든지 믿은 사람이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을 한 사람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지 출애굽을 안 한 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심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돼. 우리가 지금 믿은 것은 약혼을 한 관계로 보기 때문에 약혼을 한 사람도 책임에 있어서는 또 물론 권리에 있어서는 기혼녀와 똑같이 취급을 받아요. 법에서는. 그러나 약혼을 한 관계에서 몰래 약혼녀니까 그 약혼남이 또 딴 동네 살으니까 자기 초등학교 동창 어쩌려다 만났으니까 뭐 오늘 뭐 저녁이라도 먹자 이제 이렇게 하면 저녁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점심 먹자고 하면 조금 그래도 좀 안심이 들 수가 있어. 근데 하필이면 저녁 먹자고 그러면 그거 가면 안 되는 거라고 그게. 아니 너 저녁 먹을 때는 너 집에 가서 먹어라. 자기 동창이면. 나도 집에 내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저녁 먹는 건 시간이 안 되겠다. 낮이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차 한잔 하자 뭐 그런 거 같으면 또 혹시 몰라 그래도 안 되지만 그런데 저녁 먹자고 하면 그래 하고서는 집안 식구들 다 굶기고 저녁 먹으러 나갔다 그러면 뻔해 그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약혼남이 모르느냐 그것도 친구를 또 귀를 통해서 또 다 그 사람 귀에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낱말은 뭐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속담에 있듯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면은 와가지고 어떻게 약혼 사진 가지고 가운데 가위질을 하지요. 그리고 이 더러운 년아 가지고 가 이년아 하고서 네 동창생하고 잘 살아 이년아 그러고 할 거 아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사를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얻었다 지금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구원 얻었다고 해서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로 27절을 이제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은 모두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일단 받은 거예요. 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죄가 있지만,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뭐 네가 모르고 잘못을 했다고 쌀쌀 비니, 그럼 그냥 건너가자.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줬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다 해가지고 그 용서해 줄 때, 요 괘씸한 놈, 한번 보자 이제. 너 가서 또 똑같은 일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놔도 속으로는 그래가면서 지금 보내주신 거지. 이 여자 가자마자 또 뭐 어떤 남자 에스겔 16장처럼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서 또 꾸랑지를 또 쳤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용서 없어. 용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조건이 있다. 이게 당신의 의를 세우는 조건을 가지고 용서를 하시는 거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살려놓으려면 누군가가 대신 내 죄 짊어지고 죽어줘야죠. 화목제물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전에 우리가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용서는 그건 용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 그러려면 죽을 죄를 짓는 놈을 대신 누군가가 죽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돈을 내서, 그걸 속전이라고 그래요. 죄값을 돈으로 갚아야 돼. 예. 그래서 그게 예수의 몸이, 예수의 한 몸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고, 예수의 그 몸값이 종의 몸값이었던 은 30이었단 말이에요. 은 30은 속전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사기 위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참 지혜롭죠. 예수 믿는 자를 약속에 따라서 의롭다 하셔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용서하면 안 되죠. 누군가가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너한테는 심판을 또 집행할 수 없다. 이중 심판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니까. 이런 방법, 이것을 대속물을 통해서 죄값을 받으시고, 그럼 그 대속물이 될 사람이면은 똑같은 죄인은 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요즘에 뭐 남용몽과 뭐 어떤 이상한 작자가 계속 와가지고 자꾸 글 올렸었는데, 지가 뭐 예수 된 자라 이가면서 했었는데, 남용모가 아버지가 하나님 씨로 남용모 처녀 엄마 태에 남용모 잉태에서 났어요? 지 엄마가 음란한 중에 지 아버지 씨 받아가지고 잉태됐죠? 우리 엄마는 거룩한 엄마인데 뭐 무슨 음란한 중에서 육신의 씨를 받느냐고. 아이, 그렇지 않다고. 그럴 자신 있어요? 그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다 우리 엄마가 다 음란한 중에 육의 씨 받아가지고 나 낳았죠? 그러니까 내가 근거가, 그런데 근거가 육의 몸을 입고 와서 의롭다 할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시작이 잘못됐는데 뭐 딴 소리야. 그러면서 지가 예수라고 이제 이런 소리 싸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들어보면 참 한심스럽지만 본인은 아주 이 세상에 진리 깨달은 사람 저밖에 없어. 그런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인간 자랑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대속제물로 무죄자인 사람 예수, 그분을 대속제물로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는 것이지, 남용모가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말 같은 하나만한 소리지 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것은 모두 진리를 깨달아서, 아멘, 이런 원리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군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지 아직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들어간 상태는 아니죠. 의롭다 하심만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러셨어요. 여러 번을 말씀 오늘 드렸는데, 연약한 흙사람이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물로 갚게 하시고 죄인들의 허물들을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위선적인 율법 행위의 옳음을 의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대속물을 받으시고 회개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용서받은 사람도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이런 그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자, 엄격하게 조문의 율법을 남에게만 적용하던 바리새파에 속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바울은 평생을 지켜오던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리스도의 사람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이 되었고 그 옷을 지켰으며 먼저 돌을 던졌던 종교인으로서 그는 살인자였으므로 후에 참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 율법인 믿음의 법칙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이런 조응을 통해서 믿음의 법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하게 하신 것은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자, 로마서 5장 15절로 21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범죄라는 건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은 선물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서는 많은 범죄에 대한 줄을 쳐놓습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가끔 인용하는 구절인데, 크고 많은 범죄를 범한 사람일수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말씀을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죠.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믿었다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소리예요.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믿은 사람은, 그 후로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중한 범죄, 많은 범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은혜도 더 크다 하는 거예요. 은혜도 더 크다. 그러나 인생 대과 없이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은혜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흙이 깊지가 않아. 거름기가 별로 없어.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 인간인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깨닫지 못하면, 거름이라는 건 다 썩어야지, 썩지 않은 것은 거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팔딱팔딱 뛰어쌌고 할렐루야 아멘을 했었는데 접시 같아. 속이 깊은 투가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엔 접시가 예뻐 보이지만 된장끓이면 투가리가 훨씬 따뜻한 것이 오래가고 맛있어. 그죠? 예.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뜨거운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이 된장 투가리처럼 오래오래 끝까지 다 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길 바라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죄는 사망으로 연결하기 마련이고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게 죽음이 왔다 그 말이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구속사의 첫사람에게 속한 모든 믿는다 하나 육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인류에게 뭐 죽음이 들어왔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넘치게 받으라고. 아니 여기 있는 대로 지금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못해? 은사는 무슨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고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아니 여기 있잖아 글자에. 이렇게 모든 말씀을 벌로 읽으니 나 정말. 은사는 무슨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의의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 많은 범죄 넘치게 받아라. 이거 두 가지는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라고. 그리고 혹시 까먹으면 안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왜 내가 이 얘기를 미리 하기 전에 했느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 얘기를 미리 해놨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이 탕감을 못 받았던 게 아니에요. 탕감은 받았어요. 근데 믿었다 이 말이죠. 믿은 사람이죠. 받았는데 왜 무효가 됐느냐. 많은 범죄가 아니고 넘치게 받는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탕감받은 것을 쉽게 까먹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느라고 그래요. 이러시지 말고 죽는 날까지 이 은혜를 간직하고 가자 그 얘기요.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게요. 은혜에 끝까지 죽는 날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은사는 무슨 범죄로? 많은 범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고, 은혜와 의의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다음에 내 시험 볼 거예요 이제. 다음에 가서 이제 시험 볼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문구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한번 구원받으면 다 됐다고 떠들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믿음은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야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무죄하신 그분이 죄덩어리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순종이에요. 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은 성경은 모두 대표성으로 기록한다. 한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었죠. 그렇지만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여 버렸죠. 그것이 불순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맡겨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이 없었다. 죽는 날까지 계속 말씀에 순종을 했다 이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어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범죄를 더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이미 얘기했죠. 다윗이 간음을 했어. 간음죄만 가지고 있을 때 용서받으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술수 부려가지고 살인자가 될 때까지 간 다음에 용서를 받아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인 그 사람처럼 내가 죽을 놈이네 라는 것이 너무 철두철미해야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해되셨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자칭 의인들이다 이거예요. 자칭 의인들. 죄는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율법에 걸어서 송사를 해요. 자, 그러니까 죄의 능력은 뭐예요? 율법이지요. 네,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죄의 능력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율법은 은혜의 법이고 믿음의 법이지
저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 번 은혜를 받은 것을 그것이 다가 아니고 끝까지 은혜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번 믿었던 것이 다가 아니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무슨 선하거나 내가 옳거나 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지난 죄과들을 간과하심 받은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다시 내가 은혜로 갚지 못하고 은혜를 왼수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왼수와 똑같이, 원래 나는 하나님과 왼수 관계였으니까 난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죠. 다시 무효가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목사들이 이 얘기 들으면 기겁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자기네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고 교독부 써서 내고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펄떡 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면서 사람이 구원을 이룰 것이냐의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출발을 해야 되니까,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문제는 앞으로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무슨 예배당에 나와서 세례식 하고 교독부 써내고 그래가지고 세례 받았다고 세례교인이라고 세례증인가 그 사람들 증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만 또 이상하게. 집사증도 줘 심지어 집사증, 장로증, 권사증 다 증명서 줘.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거. 그거 가지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서 집사증, 권사증, 장로증 갖다 내놔봐.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 뭔 짓들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저 자매님들 다 권사증, 집사증 다 받아봤죠? 적어도 집사증은 다 받았을 거 아니야. 또 무슨 구역장증도 있고 별로 증이 다 있어야 하거든. 아이고, 내가 무슨 교회 장로인데 그 증 받은 증거 있어? 그러면 증 갖다 내놓으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증 갖다 내놔봐. 예수님 뭐라고 하실지. 이게 지금 이게 정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요? 아이고 정말 참 시간 없네. 아유, 흑사람의 육체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마귀의 산인격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인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서 활동하여 연약한 육신의 몸을 격동시켜서 범죄하게 하고 나서는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부추기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딱 넘어졌다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율법에다 딱 걸어서 너 이렇게 엊그제 거짓말했잖아. 너 이랬잖아. 그래서 딱 갖다 고발하는 거예요. 너 엊그제 간음했잖아. 근데 안 했다고 할 수 없잖아. 걔가 다 보고 나서 현장에서 들켜가지고 지금 잡혀왔는데 안 했다고 한다고 통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변호예요. 그리스도 율법인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죄인을 위해서 변호하심으로 범죄하게 한 원흉은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 심판은 네가 받아야 된다. 이 불쌍한 죄인은 사람은 너에게 몰라서 미혹당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이것이 최종 판결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판결이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은 한 면에서는 의를 집행하죠. 간음하게 한 원흉은 죄지요. 그 간음을 하고 나니까 율법에 걸어서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겠다 송사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여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죄를 죽이고 여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 율법의 집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은혜, 이 사실이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졌으면 은혜 안에 붙어 있고 죽는 날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에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믿음이 밥 나와? 믿기만 하면 쌀이 나와? 보리가 나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대답하셨으니까 마칠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복음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끝까지 지켜야 하며, 한 번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는 은혜에 붙어 있다가 복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한 것이다. 나의 의를 가지고 가거나 찡을 가지고 가려고 하시지 말아라. 그건 다 무용지물이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은혜를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킨 믿음을 가지고 가야 그걸로 재판을 받아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지, 찡 내놓으려고 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런 장로증이 있는데요, 그 무슨 교회에서 받았냐 그러면 무슨 사랑의 교회 막 거기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내가 수석 장로에서 그 장로님 들으면 기분 나쁠까 없네. 너는 왜 말씀은 안 믿고 찡을 의지해서 나한테 왔느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시지 말길 바래요. 자, 집회를 모두 마칩니다.